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시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은퇴한 이후부터 제 자신을 이렇게 확인한다고 할까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 예전에 잘 몰랐던 그런 측면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보통 나이 먹은 분들이 그러시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한테도 좀 이렇게 핀잔을 듣는데 제가 요즘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내미한테 무슨 얘기를 했더니 5번째야 딱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정말 충격을 먹고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왜 나는 5번째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다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 의미 없이 들리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오랜 그 선조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을에 모여서요 쉬는 날 마을에 모여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5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했던 공부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부족한 100번을 해도 여전히 감춰져 있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얘기를 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짜증을 느끼는 거 제가 볼 때는 이제 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사건에 대한 팩트에 관심을 갖고 있지 그 사건이 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팩트는 한 번 말로 족하죠. 사실은 이거야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기다 뭐 보탤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이 팩트나 이 사실을 어떤 삶의 의미로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팩트만이 아니라
그 팩트 안에 많은 의미를 담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큰 진리가 감춰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마 여러분이 이미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설교 사실 내용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마 그 중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다윗의 의미는 들여다 볼수록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을 세우는데 엄청난 큰 기여를 했던 왕이죠. 그래서 모든 왕을 평가할 때도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어떤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그가 다윗을 많이 닮아가면 좋은 왕이고 다윗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나쁜 왕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다윗 왕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된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태본다면 그는 단순히 양치기로서 여러 가지 기술도 익히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행정가로서 여러 가지 실력을 드러내고도 했지만, 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 건 그는 수많은 시편의 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의 저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늘 가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한 번 사실을 말하고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읽고 또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 마음을 정말 새롭게 열어제끼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다윗이 시편 안에 기록하고 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구약 안에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그가 실수도 많이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어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고두고 곱씹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윗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고 저도 한두 번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의미를 생각하면 그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한 이 싸움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길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이건 꼭 신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는 무슨 아주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비유로 들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싸움,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잡았지만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너무 깊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전 세계 경제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싸움이라는 건 인간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싸움을 뭔가 좀
수준 있게 하는 것,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성경이 다윗의 저 싸움을 놓고 최종 판결을 하고 있는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그런 삶의 여정을 겪었다고 하는 건 그의 역사를,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만 그가 쓴 수많은 시편 가운데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역으로 보면 그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처럼 뭐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이 늘 문제 많은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가 수많은 시편을 쓴 것은 자기의 어떤 시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 무명의 다윗을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싸움,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전혀 그 비밀에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우리보다 큰 강자하고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이렇게 덤벼들자간 큰일이 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겼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대답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4절 5절에서 이제 이 다윗이 어느 날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형제들이 거기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그 전쟁터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 전쟁 안에서 적군에 아주 무시무시한 장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조롱하고 핍박하는 말을 하면서 싸움을 도두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사울 왕, 그때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전투에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어떤 그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리가 없었겠지만 아무도 그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만한 그런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류를 하다가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전투에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쪽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무장을 하고 나온 그런 상대자인데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사울왕이 볼 때는 저쪽은 창도 2개씩 가지고 있고 칼도 갖고 나오고 아주 무장 단단히 하고 나와서 지금 싸움을 도두는데 자기가 옛날에 뭐 곰 새끼 잡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싸움이 되지 않는데
하여튼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하도 졸르니까 사울 왕이 결국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이며 뭐 갑옷이며 이런 걸 주면서 입히고 나가도록 했더니 다윗이 그것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될까요?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긴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지고 간 물맷돌 5개가 이게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했더니 그 안에 헌신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좋은 말을 다 갖다가 물맷돌 5개로 표현을 하더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아니 어쨌든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으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이기는 건 헌신과 사랑과 뭐 이런 거 갖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온유와.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냥 붙여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참 대답이 많이 궁색하구나. 우리가 도대체가 이 싸움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 이상한 일이죠. 어느 날 지방을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책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휴게소에 있는 책방을 들렸죠. 뭐 큰 기대를 가졌겠어요. 거기서 뭐 얼마나 좋은 책을 판다 생각을 안 했는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상하네, 무슨 이런 책을 이런 휴게소 책방에서 팔고 있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책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읽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 했더니 현대 경영사상가라고 하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부제가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렇게 달았습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신학자가 아닙니다. 경영학자예요. 경영. 지금 현실이 너무 이제 이 격차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 힘을 많이 갖는 사람이 생겨나고 강한 자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현실을 사는데, 아마 이분의 생각에는 약자라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강자를 이길 수 있다,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안에 굉장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마 지금까지 쓴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고대 전쟁사를 이렇게 훑으면서 고대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대 군대, 고대 세계에서 군대에는 세 종류의 싸움꾼들이 있었다고 해요. 세 종류의 전사가 있는 거죠. 전사. 하나는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전사가 있고, 하나는 보병, 그저 무기를 들고 걸어 다니면서 싸우는 전사가 있고, 또 하나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포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발사병이라고 그랬대요. 뭐 활을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거리를 두고 뭔가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세 종류의 그 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분석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예컨대 기병은 말 또는 전차를 타고 싸우는 군인이죠. 보병은 갑옷과 칼과 광패를 가지고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병이라고 말해지는 발사병은 궁수와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투석병이 여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투석.
돌을 가지고 돌을 날려서 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투석병이 바로 이 발사병에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른 군인들도 다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 투석병은 굉장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투석병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석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훈련이 필요했는데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가게 되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걸 이 돌을 돌려갖고 맞추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200m. 그리고 싸움을 할 때도 적과 한 1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절대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적을 쓰러뜨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훈련이 잘 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다윗이 이 투석병의 기술을 익혔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투석병에게 가장 약한 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보병이었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보병은 투석병들의 밥이었대요. 걸어다니는 보병은 투석병의 밥. 그러니까 아까 했던 다윗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까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나 자신 있게 내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당장 목을 베어 가지고 오겠다 하는 자신감 있는 얘기를 뱉었던 것도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다 그래요. 자기가 양떼를 지키면서 곰들이 달라질 때 그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번 방어를 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슨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전쟁에 나가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사울왕을 설득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울왕도 할 수 없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죠. 근데 오늘 재미있는 건 성경이 어떻게 이런 말까지를 이 안에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니까 골리앗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무장도 되지 않는 이상한 좀 어린 소년이 나오니까 이게 나를 너무 무시하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리로 오라 그런 말을 해요. 이리로 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무장하고 키가 뭐 2m 몇이나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등치를 가진 골리앗. 그러면서 다윗한테 무슨 얘기예요? 이리로 오라. 가까이 와서 나하고 싸움하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골리앗의 바람이었지 다윗은 한 번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사병이 왜 가까이 접근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전략 전술이 지금 골리앗에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하는 게 아까 그레두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붙자마자 이리로 오라 절대 가까이 가지 않죠. 그러면서 물맷돌을 다시 돌려서 날려서 하니까 바로 골리앗 이마를 적중시키고 거기서 골리앗이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어떤 승리 이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승리를 다윗이 이제 성취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인기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성경은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인 겁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냥 지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왜 성경이 이 말을 붙였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새롭게 묻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다윗이 이겼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한 대답이 아니고 설득력이 약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글래드웰이 분석하고 있는 저 전략적인 이유, 전술적인 이유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자를 이기는데 약자가 갖는 어떤 기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가 내포하는 의미라는 건 굉장히 크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게다가 이 말을 마치면서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은 고대 사회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큰 의미, 놀라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칼이 없었다는 얘기는 단지 무장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쟁과 싸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과 싸움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와 나라마다, 사람과 사람마다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싸우느냐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 근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저런 전쟁을 저렇게 하고 있어야 할까 하는 답답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부정할 수 없죠? 저게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 저런 전쟁을 할까? 거기에다가 최신식 무기를 다 갖다 놓고 서로 간에 무슨 경쟁하듯이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남기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다윗이 했던 저 행위를 두고 성사가 말하고 있는 그 손에 칼이 없었다는 저 말은 이 시대 우리가 좀 곰곰이 곱씹어 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특별히 이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잘나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그 핵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 이 고백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세기, 서기 2세기경에 기독교 안에 어떤 이단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을 구약의 하나님이 하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피의 하나님이고 복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이 다윗 얘기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전쟁은 나의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피를 흘리고 복수를 하는 주체로서의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전쟁에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전쟁을 포기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전쟁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전쟁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진짜 이 다윗이 사용했던 저 방식, 그것은 누가 그에게 전수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무슨 기술을 가졌던 것도 아니지만 그가 잘하고 그가 가게를 돌보면서 그 생업의 과정 속에서 익혔던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주어져 있었던 것,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한 겁니다. 무슨 칼과 창과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다윗은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내게 없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욕망이 너무너무 커지면서 내게 없는 것, 그것을 찾다 보니까 반복하는 거 싫고, 한 번만 말하면 되지 두 번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뭐 그런 데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 홍해를 갈았던 사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구약 성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신은 모두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이제는 이기는 것만이 진리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적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봐도 너무 지독하다, 너무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뉴스를 보면 온통 나는 괜찮고 너는 나쁜 사람, 이것이 아주 상식처럼 되어서 모든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인재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나와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싸움을 해야만 할까 하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뜻밖의 요 근래 피아노로서 큰 이름을 날린 그 젊은이, 제가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인터뷰를 우연히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배운 적도 없고 그가 모시는 스승이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혼자 집에서 그냥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 들어보니까 뭐 10살 때인가요? 몇 살 때 동네 피아노 교실에 가서 피아노를 시작해서 누가 큰 도움 없이 했는데 이번에도 왜 나왔느냐,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 어렵다는, 정말 제가 봐도 막 이게 무슨 피아노 곡을 저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곡을 그렇게 완벽하게 소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1등의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구나. 거기다가 또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인터뷰 말이 더없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등 갔다가 어디 가서 이제 돈 벌고 뭐 명성을 날리고 이런 거 다 싫고 자기는 가능하면 산에 들어가서 24시간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치고 싶은 음악 연주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저는 갑작스럽게 신앙을 가진 우리지만 우리도 저런 생각 잘 못 오는데 저 학생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뭔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길, 다른 어떤 삶의 길 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 이 교훈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가슴에 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전쟁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싸움을 피해가면서 항상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 무기를 갖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무기 없이 선을 향해서 하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되는 싸움이고 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교에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마지막 이게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하고 이것들이 하는 싸움이 뭘까요? 칼 갖고는 싸움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성실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병원은 병원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뭔가 더 힘을 보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을 많이 이렇게 세웠죠. 제가 연대에 있으면서 배웠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우리 기독병원도 훌륭한데 기독병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죠. 전국에. 얼마나 고생해서 많은 기독병원을 세웠습니까? 요즘 다 약해져가지고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제가 어느 날 그 예전에 이제 총장님하고 우연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연대가 기독병원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들인다고 할까, 병합을 한다고 할까, 뭐라고 하여튼 다시 맡아서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서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 거기에 인력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다른 병원보다 더 잘났다든지 이런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선한 싸움을 하는 대상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어떤 자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값진 거고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가슴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열매 맺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이룩하신 주님, 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을 잊고 사는 저희들 다시금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 가슴에 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세계는 주님의 큰 사랑을 필요로 하고 은총과 자비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 먼저 주님의 전사가 되어서 정말 이 세계 안에 전쟁을 없애고 의미 있는 싸움, 소중한 의를 위한 싸움으로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학교에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